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절대로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걱정,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염려, 걱정, 근심한다고, 제자들이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과 내 믿음, 내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가다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다 놓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붙잡아 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절대로 우리들에게 미래가 나쁘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라. 성부의 계획을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이제 성령께서 완성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사역이라 그러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14장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성령에 의해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세상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실 겁니다. 왜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고 왜 성령께서 책망하십니까? 그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엘렌크 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첫째로 죄를 깨닫게 한다. 둘째로 죄를 꾸짖는다. 셋째로 잘못된 것을 증명한다. 넷째로 꾸짖어서 바로 잡는다. 바로 책망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의 죄를 폭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음을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이미 심판에 처해진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살인한 죄보다 더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목표물을 놓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목표물을 놓치는 거예요. 구약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말세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목표물을 놓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빗나간다, 목표에서 빗나가는 것이고, 하르마티아, 이 죄라고 하는 헬라어는 악행을 의미합니다. 악행 중에 최고 악행이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실수로 살인할 수도 있고 도둑질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달린 한 강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악행이 뭡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악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화살이 목표물에서 빗나가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죠. 자기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왜요? 어둠이 좋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타, 하마르티아,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도 우습게 알고 예수도 우습게 아는데 예수를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찮아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결국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거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뜻 그대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피를 흘리셨고,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쳤다는 이 사실, 정말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의가 잘못되었습니다. 세상의 의는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은 죄로 인하여 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완료형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단 말이죠. 세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은 모든 죄인들 위해 군림할 것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탄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어두움의 주관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뭡니까? 죄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탄에 의해서 죄와 사망이 우리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것이었는데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민등록이 옮겨졌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중권세에 잡은 마귀는 지금까지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그 세상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히히비비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면서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13장부터 제자들에게 참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13장 중반 이하부터 14장, 15장, 16장 11명의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당부하고 말씀하고 이제 몇 시간 안 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24시간도 안 남았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아직도 이룰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 복이에요. 그릇도 자기 복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도 자기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세월 아끼고 염려 걱정 근심할 시간이 있나요?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있나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앉아있을 시간이 있나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세상의 마음 뺏기고 물질의 마음 뺏기고 사람의 마음 뺏기고 내 감정에 내 마음 뺏겨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등지고 생각도 하지 않고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도 지나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 훈련이 우리에게 돼야 돼요. 돈 따라가는 것만큼 말씀 사모하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얻으려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말은 미끄럼하게 잘하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은 맞고 옳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몰라요. 왜요?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론으로만 입만 살았지 실제 삶 속에서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후회할 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영적으로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했더니 근심이 가득 찼잖아요. 자기 생각,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만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이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나를 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종할, 말씀에 복종할,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결과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 어느 시점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당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내다보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무지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이러한 말씀들도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 우리 남편 믿음 없어, 우리 아내 믿음 없어, 우리 애들 믿음 없어, 우리 부모님들 믿음 없어. 당연히 믿음 없으니까 교회 안 오죠. 그런데 들어놓으면, 말씀을 들어놓으면, 억지로라도 들어놓으면 나중이라도 큰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자. 넌 말씀 들어봐야 이놈들 소용없어. 그러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때가 되면 깨닫게 됐는데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들었던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 못해도 안 듣는 것보다도 듣는 게 낫습니다. 나중이라도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고 은혜가 되고 아주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듣게 해야 되고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거자가 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음을 믿고, 나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시간을 아끼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그런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성령이 오실 때 감당할 것을, 미래를 내다보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지금 환경에 매몰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떠난다고 할 때에 제자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걱정,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주님 보내기를 원치 않았지만 주님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내 생각, 내 주장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강추위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